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샬롬으로 해볼까요? 샬롬. 시작. 샬롬. 네, 샬롬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이게 화평, 평화, 평안하시죠라는 인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또 한국말로 또 한번 해야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이 또 여호수아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1장에 매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우리 창세기 다음 성경의 가장 처음인 창세기 다음에 그 다음 성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이 넘는 시간을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오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그 출애굽에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라고 하셨을 때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만 계수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최소 장성한 남자들이 60만 명, 그리고 그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봤을 때 최소 이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많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성경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들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빼고 다윗, 모세. 지금 다윗, 모세만 봐도 매우 강한 이미지죠, 그렇죠? 뭔가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의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유명한 인물이 뭐 아브라함, 그렇죠? 요셉 뭐 등도 있지만 이들은 조금 용기와 이 담대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특별히 지금 말한 다윗과 뭔가 이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은 뭔가 대단하고 뭔가 리더로 충족한 사람, 그리고 강하고 이러한 전사의 이미지가 강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오히려 저는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전혀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누구를 예를 들을까요? 예를 들어도 타격이 없는 사람, 호준 형제? 호준 형제 때 내가 호준 형제 요즘 운동해야지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호준 형제가 건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죠. 자, 여기 여기 딱 편집할게요, 여기서부터.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예를 들었다시피 얘 들으면 안 되구나. 쓰지, 그쵸? 한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전혀 강함과 담대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그냥 우리가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눈은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고, 그러면 그 앞에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예요. 수종자. 여러분, 이 수종자가 뭔지 아세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이 한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의 모세의 위인, 정말 대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밑에서 잔심부름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면은 뭔가 모세 밑에서 이 지휘관 출신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의 군대잖아요, 그렇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기는 그 하나의 군대의 이 유기체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으로 따지자 보면은 한 나라의 리더뿐만 아니라 사단장급의 투스타 정도의 지휘자였다면,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교, 그러니까 장군, 훈련된 지휘관으로서 모세가 길러낸 사람이 아니라 행정관 출신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행정적인 임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휘관과 이 잘 길러진 장군, 지휘자로서의 위치와는 맞지 않던 사람이 바로 이 수종자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래도 위인 모세 옆에서 이 지휘관으로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세의 죽음이 매우 갑작스러웠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120세가 넘었을 때 그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는 표현은요, 지금 당장 전투에 나가 싸워도 부족함 없을 정도의 아주 건강한 육신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잘 지휘관으로, 후계자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사람도 아닌 반면에, 또한 심리적으로도 전혀 모세가 조금 기력이 쇠하여지거나 이제는 후계자를 세워야 될 때가 왔다라는 분위기를 감지하기도 전에, 그렇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리더로 갑작스럽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왜 나눴냐면요,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역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세우실 만한 사람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리더나 뛰어난 인물, 뭔가 많은 것을 책임지고 권위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임원들만, 순장님들만,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로만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오늘 성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이 날들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어서, 여러분이 충분한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은요, 여호수아 정신 차려, 이제 너가 이끌어야 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해. 모세의 지금 수종자 밑에 잔심부름만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남자답게 일해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은요, 여호수아 지금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과 너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내가 너를 고쳐 사용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를 1장부터 부르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미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을 거예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근데 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있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랑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와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건요, 매우 간단해요. 그 일로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우리가 뭐예요?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최고의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겠죠. 그렇죠? 저일 겁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저일 겁니다. 일꾼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다 일을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주어서 여러분을 고치시려 하는 것뿐이에요. 고치시는 것이 뭐예요? 일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데, 고치시는 것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며, 거룩해지고 고치신다는 표현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우리 삶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바로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 사용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을 하겠죠? 그러면 정말 말 안 듣는 남편, 정말 내 말만 반대하는 와이프, 그리고 정말 내 말을 안 듣는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사회를 살게 하시고, 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에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시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때까지 여러분을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절대 강하고 담대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해서 이 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그 부르심 받고 인도하심 속에 이미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한 싸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이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그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는 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서 참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기게 하겠다, 굴복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특별한 표현을 하시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럼 뭐예요? 꼭 양말을 벗고, 그 당시에 양말을 신지는 않았겠지만 신발을 벗고 다 맨발로 밟아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땅밟기 해야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발바닥은 사실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발바닥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그 말씀이 5장 15절이에요. 우리 5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여호수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그때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하자 여호수아가 엎드렸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3장, 4장, 5장 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이 구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뭐예요? 모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불타는 나무를,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며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발바닥, 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맨발로 누군가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당시의 종들은 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리더들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싸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시작,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우리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셜록 홈즈라는 드라마 알아요? 미국 드라마?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셜록 홈즈가 그 범인을 유추할 때, 코난처럼 범인을 유추할 때 그 한 장면에 신발을 보거든요. 신발. 근데 신발을 딱 보면은 뭐 진흙이 묻어 있고 그리고 젖어 있고 이걸로 이 범죄 현장을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신발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신발 보세요. 제가 운동화 신고 있어요? 구두 신고 있죠. 그러면 주일에 뭐 옷도 그렇지만 구두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배 드리러 가나 보다. 그렇죠? 유추할 수 있어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다녀왔어요. 근데 신발에 진흙이 묻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비가 오나 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발자취와 그 발자국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신발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을 벗어라.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결국 뭐예요?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방식, 나의 습관, 나의 옛사람의 죄된 습성,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죠. 다 하나님 믿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이전의 옛사람의 습관, 여러분 고치려고 해봤어요? 바꾸려고 해봤어요? 바뀌었어요? 아니면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시대의 인물을 부르시면서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전에 너가 살아왔던 너만을 섬기고 너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너가 판단했던 그 모든 너의 능력과 재력과 모든 판단의 그 기준 내려놓고 신을 벗어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같다면 그거 심각하게 여러분이 고려해보고 성찰해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봐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뼈저리게 뼈를 깎는 고통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으로 지금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지금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그렇게 나이 먹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럼 뭐예요? 안 돼요. 그냥 헌금 어느 정도 내고 예배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참석하고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그 순간 내가 옛사람의 습관 방식을 벗었는가? 그리고 벗으려 노력조차 해봤는가? 지금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정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나만의 신, 여러분 그것을 정말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것을 벗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을 벗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럼 옛사람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을 쫓았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죠? 신을 벗어버려. 우리의 모든 티셔츠, 우리의 피부에 닿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티셔츠, 양말, 속옷 다 벗어 던지면 그 모양은 다 흐트러집니다. 근데 신발만이 벗으면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온기, 우리의 이 냄새, 그리고 우리의 발바닥의 그 땀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신발에 남아 있잖아요.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걸어왔던 그 모든 그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끝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고쳐서 이 두 위인을 근사하게 사용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힘써서 훈련하고 싸우십시오. 내게도 아직도 벗지 못한 구습 이전의 행실. 여기서 썩어져가는 구습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이전에 행했던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이후 나의 신을 벗었는가? 아니면 벗기 위해 나는 무엇을 노력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또 마음속에 계속 품고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하고요.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근데 유도 선수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이 유도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훈련합니까? 근데 이 젊은 유도 선수가요, 참 유망주였나 봐요. 그 어렸을 때부터 유도도 너무 잘하고 언론과 이 협회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는 선수였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자라고 나서 이 스포츠인들에게 있어서 그 슬럼프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이 슬럼프를 겪는 그것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쭉 찍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선수에게 이 프로그램에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우리도 잘 아는 선수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선배 선수에게, 이 세계적인 선수에게 훈련도 같이 하고 또 조언도 들으면서 좀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이런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선배 유도 선수가 이렇게 어린 선수에게 너 요즘에 슬럼프 때문에 힘드냐?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하면서 이 어린 선수가 근데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자 이 선배 유도 선수는 어린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유도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지?
라고 얘기하자 어린 선수는 바로 대답했죠. 낙법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유도를 배워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낙법을 제일 먼저 배우죠. 낙법은 뭐예요? 쓰러지는 연습입니다. 그렇죠? 넘어지는 연습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것을 잘 배우기 위함이겠죠. 그러면서 이 선배 선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아이러니하게도 유도는 남을 먼저 쓰러뜨려야 승리하는 스포츠인데 우리가 사실 먼저 배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낙법이야. 우리는 잘 넘어지는 법을 먼저 잘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한 이유가 그 어린 선수를 향해 슬럼프에 빠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주목받는다고 해서 경기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낙법을 먼저 배우는 것처럼 많이 넘어지고 잘 넘어져 봐야 남도 잘 넘어뜨릴 수 있는 거야 라면서 이 멋진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결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정해졌으니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처절히 나의 신을 썩어져가는 이전의 구습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싸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기도이며 요구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아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아무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전심 다해 정말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부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몇 번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몇 번 신을 벗다가 벗지 못하였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을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말하였으니 신을 벗어라.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기 전과 후에 정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나는 싸웠습니까? 얼마나 너무 쉽게 이 죄 가운데 싸우지도 않고 넘어졌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것도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고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미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고백, 그 간증, 그 고백 함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으니 당신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24년 임원들, 순장님들, 둘러스 단원들, 그리고 모든 세비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들까지 강하고 담대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의 표현, 그 하나님의 강한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비 청년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싸울 뿐만 아니라 승리하여 변화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사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 옛사람의 모든 습관 그리고 이전에 걸었던 나의 모든 악한 생활 방식 내가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희망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